말씀을 통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건 구체적인 잘못된 부분을 바꿔가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개혁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은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게 바로 혁명이에요. 그런데 개혁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기존의 것과 조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개혁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개혁의 후예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년여의 중세시대를 지나오면서 실은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의 커다란 종교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교회에 개혁이 시도된 거예요.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개혁을 성공시킨 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들을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바로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 그리고 그 앞주일을 바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자, 올해가 바로 그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입니다. 마틴 루터가 타락하고 부패했던 중세교회를 향하여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시 천주교회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바티칸에 대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구나,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문을 가지고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회가 바로 그러한 개혁의 주역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 안에서, 오직 은혜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후예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혁의 역사로부터 개신교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그 개혁의 역사의 후예만큼 세상에서 빛을 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혁 안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암울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도 살아가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정신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개혁되고 바뀔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22장과 23장의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도 그래도 칭찬받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왕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해요.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왕을 지켜주시겠다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가운데 다윗 왕 이후에 신실한 왕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정도가 하나님께 조금 인정받은 왕. 왜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다 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위에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자, 8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16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 성경은 말해요. 20살에 젊은 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회파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가 재위 18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큰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줘요. 왜냐? 그 전에 요시야 전에는 왕들이 있었지만 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요. 우상들을 섬기는 왕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구석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서기관을 통해서 그 율법책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경책이,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 23장 1절 3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너희들 모여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갱신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율법을 낭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자, 깨어나자.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
실은 요시아의 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바로 이와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함께 모여서 우리도 그 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개혁의 은혜가 일어날까? 첫 번째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자마자 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가 개혁을 시작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시작돼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한 반응은 뭐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옷을 찢는 회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옷을 찢고 통공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마치 먼 곳에 숨겨져 있는 책과도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아가 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의 회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할 때, 죄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죄는 멀리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남쪽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부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려요.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국가나요? 교회나요? 가정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건 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부흥의 시작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집안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구석에서 발견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실은 이와 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와 다시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 모든 백성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자.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늘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 요시야가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개입해서요 화살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돼요. 전사하게 된 겁니다.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개혁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나라에 한 사람 왕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약속 들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갱신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유다의 부흥은 요시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택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결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나라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율법책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전해졌어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 바로 종교개혁의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 것. 1500년 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왜냐? 성경은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사제들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그러면 사제가 일반 성도들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교황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거짓들이 나타난 거예요. 교황의 말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허경영 씨 아시죠? 허경영 씨 천국 가려면 얼마씩 돈 내던데 거기 가서 돈 내면 천국 간대. 여러분, 아무리 교황의 말이라도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어떻게 면죄부가 판매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테젤이라는 도미니칸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면죄부를 팝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아, 이 면죄부를 사면 과거에 죄 짓은 것은 다 사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옛날에 죄 짓은 건 다 없어진다고. 혹시 그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습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미리 사함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테젤이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미리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테젤은 면죄부를 팔 생각으로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이 지을 죄까지도 사함을 받습니다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면죄부를 삽니다. 테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면죄부를 팔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테젤이요, 습격을 당해요. 강도에게. 그날 판 면죄부를 다 도둑 맞습니다. 나중에 그 강도가 잡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앞으로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지 않았냐? 그리고 테젤의 그 면죄부를 다 강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거짓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전 구석에서 박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추 알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에게 읽혀졌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성경책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의 성경책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 안에 깨달아진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삶이 바빠서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말해요. 여러분, 그것 또한 캐톨릭이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에이,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서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개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당시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구원입니다. 왜 구원에 관심이 있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그 당시에 유럽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흑사병이라는 병이 유럽에 창궐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몸이 까맣게 썩어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 과연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 거예요. 아, 내가 내 죄를 사해야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면죄부를 사가지고 아,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무조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남편이 지은 죄도 면죄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아, 이 사람 죄 없애게 내가 사겠다. 자녀들의 죄, 미리 죽었던 선조들의 죄까지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있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505년 여행을 하고 학교로 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요. 번개가 내리치는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루터가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때부터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캐톨릭에서 구원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수련도 하고요, 고행도 하고요, 무릎으로 성 베드로의 그 계단을 걷기도 하고, 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할 때마다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실은 루터의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루터가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루터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캐톨릭의 사자였지만 루터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면죄부를 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나를 비우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자기를 비우는 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려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바로 그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구원을 아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았던 그 구원을 우리도 깨달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천국 가려면 한 5천만 원씩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시겠어요? 내시면 안 돼요.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지만 마치 제단에서 숨겨져 있는 저 멀리서 읽혀지지 않는 율법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책이 우리 안에 읽혀질 때 진리의 말씀이 되고 거짓을 분별하는 말씀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이 사회 위에 주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개혁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요시아 왕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